자, 스가랴 7장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 살려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살려.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도발적인 한마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잡습니다. 좀 도발적인 문장이죠. 종교가 사람을 잡습니다. 종교란 뭘까요? 종교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종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무릇 종교는 평화를 이루는 종교여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 한 문장의 명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종교는 평화를 이루는 종교여야 합니다. 종교와 폭력이 한 울타리에 산다거나 심지어 종교가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건 못 쓰는 일입니다. 그건 종교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세계사에 굵직하고 잔혹한 여러 전쟁들이 대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17세기의 유럽의 그 30년 그 유명한 그 잔혹한 30년 전쟁이 다 그렇죠. 근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은 종교는 없고 종교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 종교는 없고 전쟁만 남아있는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종교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 이건 종교의 절망을 우리가 한동안 교회에서 사용하던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교회 용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용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건 뭐 그래도 일반적인 것 같아요. 누구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도 교회 용어죠. 어디 회사 가서 형제님 이러면 좀 취급당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용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 승리합시다 이런 교회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 말 뜻, 그 저의에 제가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무릇 종교는 살리는 종교여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종교여야 되고 또 너도 살리는 종교여야 되고 나와 너 우리를 함께 살리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아우성인 만물을 살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흐르는 물을 살려야 하고 우리가 발디딘 이 뭇도 살려야 합니다. 나무를 살리고 이 북한산 숲도 살리는 일, 이거 다 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땅과 하늘, 온 세상을 살리는 노릇을 하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소리칠 때 저는 아직까지 사람 살려 이 소리를 쳐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지경에 이르면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 소리를 칠까요? 그 어려운 지경에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걸 못 본 척 돌아서면 그건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외려 가장 비종교적으로 비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살려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잡는 종교와 사람 살리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태령제랑 제가 은혜 이미 다 끼치지 않았나요? 거기에 설교를 짧게 하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스가랴 6장까지 있는 8가지 환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꿈을 안고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그만두고 낙심천만이 되었습니다. 환상은 그 낙심천만의 현실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공동체는 다시 여기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짓는다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듯이,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모셔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이 되어서 온 땅의 거룩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종교를 폭력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됐고, 종교를 가장하여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거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에서, 그러니까 6장까지는 환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7장, 8장은 다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려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는 건데,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맥락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것이 금식의 문제였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베델에서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의 성전, 이게 좀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본문이 어디죠? 에스라서입니다. 이게 다리오 2년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에 보면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때가 다리오 6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년에서 시작해서 6년에 끝났으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4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이. 근데 지금 이 스가랴가 신탁을 받은 때가 다리오 몇 년이래요? 다리오 몇 년이랍니까? 네, 제 얼굴에는 안 써 있고 4년이랍니다. 그죠? 자,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 때였죠. 성전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 때에 저 베델에 있었던, 베델은 북왕국 사람들의 성소였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의 성소였던 베델에서 사람이 여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 내려와서 뭐라고 묻냐면, 지난 70년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쫓겨갔었던 지난 70년간 우리가 다섯째 달 5월 금식을 지켜왔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지금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5월 다섯째 달 금식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5월과 7월에 그들은 금식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리오 2년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고 이제 열심히 성전 주춧돌을 놓고 열심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성전 빼앗긴 거, 성전 무너진 것을 계속 애통하면서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고 물으러 온 겁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성전이 무너지고 꼬박 70년, 그들은 5월과 7월에 빠짐없이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게 형식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날짜를 잘 지켰고 또 애통의 모양도 갖췄습니다. 형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게 그들이 70년 동안 꼬박꼬박 지켜왔던 다섯 달, 일곱 달, 이 5월, 7월의 금식이 뭐가 문제였는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금식은 무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식은 힘이 세다. 금식은 힘이 세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드린 사람이 한 50명 같이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얘들이 어제 오늘 1박 2일 MT를 했거든요. 어제 제가 3시, 저도 그 MT에 도취돼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3시까지 3시 넘어서 이렇게 저도 나갔는데 아침에 와서 애들 몇 시까지 있었니? 그랬더니 5시 반까지 있다가 그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베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이 어르신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집에 가셔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옆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차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뭐 사춘기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뭐 수틀려서 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어. 그리고 사흘 나흘 있으면 그거 이길 엄이 있습니까? 나 밥 안 먹어. 한 끼는 뭐 그러려니 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밥 안 먹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 엄마 마음 애 닳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금식은 힘이 셉니다. 물론 엄마에게 그렇습니다. 아빠 같으면 안 그러죠. 장성수 장수에 나와 있길래 장수이 그 아이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 이긴대요. 근데 장성수는 이길 거. 이 새끼 문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놓겠죠. 금식은 힘이 셉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수틀리면 금식, 단식을 합니다. 금식을 무기로 삼으려는 겁니다. 금식은 도량도 참 넓은 것 같습니다. 이 종교적 금식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금식은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해 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내가 얼마나 가상하고 기특합니까? 그런 금식은 기특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키지도 않은 일회의 이틀 금식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요? 하라고 하지도 않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금식들을 자기가 정해서 시키지 않은 금식을 지들이 하고 그것을 자랑처럼 훈장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였나이다 해드린 거죠. 도량도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자기처럼 금식하지 않는 저 세리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고요. 누가?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금식 뭐하러 한 겁니까? 일회에 이틀 금식해서 저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 금식은 도대체 뭔 쓸모가 있는 겁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사흘 금식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한 주간씩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식 일주일 한다니까 제가 금식하려고 하면 제 아내가 아주 난리가 나요. 뜯어 말리느라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금식한다고 그러면 제일 만만한 우리 교회 공식 여우 조병희 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제가 아니 무슨 집사가 목사가 금식한다 하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가 같이 금식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말리냐고요. 그래서 말리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정미영 성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미영 성사님은 말려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저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옆에서 지켜보기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일주일 금식한다고 하면 물론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고소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리는데 사실 금식은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여기 건장하신 분들 일주일 금식하기 힘드실걸요? 아멘. 김영희 쌤 하시겠어요? 힘드시죠? 네, 건장하신 분들은 힘듭니다. 그렇다고요.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고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게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아니더냐? 야 그거 다 너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였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장 6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금식을 해놓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 한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리고 애통의 하루를 보내놓고 금식 끝나고 나면 지멋대로 먹고 이건 불의입니다. 이건 한결같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금식하면 뭐만 생각나요? 금식하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 금식 끝나고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설교 보고 준비해 놓고 한 3시 넘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 금식과 관련해서 이사야 한 구절을 좀 인용하면 더 좋았겠다. 원고는 다 이제 프린아웃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 이제 넘겨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이사야 한 구절을 좀 달아두었습니다. 한번 좀 자막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를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에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그리하여 오늘 두 번째 다룰 주체는 재판입니다. 재판. 이 스가랴 7장에서 금식의 문제, 그 다음으로 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금식은 필요할 수 있지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금식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거나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공정한 재판은 경건과 거룩과 신앙의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야야 금식 좀 해다오, 이런 부탁은 하시지 않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해다오,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다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등을 돌려버렸고 듣지 않으려고 알아라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금강석은 뭐예요? 이건 쫙도 깨지지 않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돌이에요. 금강석 같게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안 들었습니다. 혹여 들릴까 봐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으려고 했고 들릴까 봐 귀를 막았는데 그래도 들리면 낭패가 되니까 쫙도 깨지지 않는 금각성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해졌던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떠들어라. 금식 해드리고 예배해드리고 헌금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좌파들이나 하는 말이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얘기, 축복받는 얘기, 천국 가는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서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지만 제발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 좀 보호해 주라고 천둥처럼 외쳤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고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불의가 아닙니다. 종교는 정의입니다. 종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닙니다. 돈 많고 힘센 사람들 편에 서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는 건 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거꾸로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게 스가랴의 말씀이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예외 없이. 금식이 힘이 센 것처럼 재판도 힘이 셉니다. 그렇죠? 재판이 힘이 세죠? 그래서 진실한 재판은 택하신 백성들의 지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 어느 법정에 가서의 재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판단의 재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라고 편들면 못 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하면 못 쓴단 말입니다. 성전을 짓거나 굳이 금식을 하는 건 이 진실한 재판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실되이 살겠다고, 옳은 재판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성전을 짓고 굳이 금식을 하는 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해하려는 도모를 끊지 못한 성전 제사와 금식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행위가 됩니다. 아니, 그런 종교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야, 니들의 예배, 니들의 제사 신물난다, 니들의 헌금 내가 가증스럽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돈이. 그리하여 우리들의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이 문을 열고 나가 정의의 촛불 하나를 들어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재판이 도리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사람 잡는 재판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재판관이 힘 있는 사람 재판한다고 변호인들에게 사정을 합니까?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잘 알아들으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성경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 책이에요. 두껍기만 합니까? 종이도 얇아요. 빼곡히 들어있는 이 말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잘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못 들었으면 2번, 3번 다시 들으면 되고,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 들을 생각을 않고 귀를 닫아버렸을까?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틀막을 해버렸을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기득권으로 지켜낸 그 이익, 그 기득권으로 얻고 있는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고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연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게 했습니다. 저는 고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집이 쓸모없습니까? 쓸모없는 고집이 있어요. 그걸 뭔 고집이라고 말해요? 앞에 디귿 2개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예, 그런 고집은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근데 고집이라는 건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쓰면 약이 되고, 그런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고집은 힘이 참 셉니다. 그러면 못 쓴다, 이거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던데요. 그러면 못 쓴다는 말 100번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귀에 담지 못하게 하는 게 고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등 돌리고 귀 막으며 듣지 않으면, 그러면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다 틀려먹은 나라, 그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천국은 김밥 천국만도 못한 거예요. 그죠? 도대체 그런 천국, 그런 구원은 어디서 굴러먹는 천국이고 구원입니까? 믿음은 고집을 피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오롯이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사람을 잡습니다. 고집이 지나치면 폭력이 된다니까요. 고집이 지나쳐서 빚어진 폭력은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릅니다. 왜?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종교 간의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이슬람이니까 내가 싸워야지, 그렇게 깃발 든 십자군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고집을 부리면 폭력이 나오고 싸움이 나온다니까요. 신교와 구교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심지어는 목사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금식, 내가 이래 금식했네. 그런 금식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으며 그런 금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스가랴 설교를 끝냈습니다. 이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설교 끝내고 이제 살짝 노는 시간이죠. 뒤리케 성지순례를 마쳤습니다. 뒤리케 성지순례 셋째 날 우리 일행이 저는 이제 지난 성지순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루스드라라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그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셋째 날 루스드라를 들려서 꼬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옛날 이고니온이라고 불렸던 꼬냐에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이고냐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머물기 경유했던 그런 이 동네죠. 이제 이 소아시아 버가 항구에 도착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는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근데 이 꼬냐에 갔을 때, 제가 꼬냐에 가면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여행사 스케줄에 없었는데 제가 가이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건 좀 보고 싶어서 좀 일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느라고 우리가 공동 경비를 좀 더 모으기도 했습니다. 관람을 좀 하기 위해서. 그게 춤이에요, 춤. 세마 춤이라는 춤 공연과 그 춤 공연장이 이 박물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메블라나 박물관을 같이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꼬냐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즘이라고 그러죠. 수피들이 모여 있는 수피즘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신비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 이 개신교에도 이런 방언 많이 하고 이렇게 뭐 보고 이러는 종파가 있죠. 어디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슬람에도 신비주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 수피즘이라고 그래요. 그 수피즘의 본산이 꼬냐에 있습니다. 그 꼬냐에 메블라나 박물관이 있는데, 그 메블라나 박물관 옆에 이제 이 메블라나 뭐 이렇게 좀 이따 설명하고 먼저 영상을 좀 보죠. 도대체 뭔 춤인데 그런가? 이런 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춤은 일반 춤이 아니라 종교적인 춤이에요. 신무죠. 그러니까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저 검은 옷 겉옷을 벗으면 그 안에 세마포 같은 흰옷, 소복 같은 흰옷이 나오고 그 흰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이렇게 춤을 추기 전에 서로에게 깍듯한 예를 갖춰서 예법으로 이 춤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춤을 준비하면서 걸어 나가고 있죠. 먼저 나간 사람들끼리 서로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를 나눕니다. 돌아서죠. 다시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친 사람은 겉옷을 벗고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춤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벌리고 있는데 한쪽 손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다른 쪽 손은 손바닥이 땅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내가 그리고 하늘과 이 땅이 일치되는 황홀경을 체험하는 일종의 엑스타시입니다. 저렇게 하염없이 돌기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렇게 돌기만 하니까. 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렇게 돌고 나면 도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구경할 때, 관람할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어지럽겠다 합니다. 그죠? 우리 은서야, 이게 저렇게 너 몇 바퀴 정도 돌 수 있을 것 같아? 20바퀴 정도. 20바퀴 코끼리 해가지고 20바퀴 돌고 나면 이렇게 헤매게 되지, 그지? 근데 저렇게 얼마나 돌 것 같습니까? 1시간 이상을 돕니다. 1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람하려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1시간 이상을 도는데도 멀쩡하고 그렇게 돌고 나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황홀경입니다. 왜 여기를 굳이 성도들과 같이 가고 싶었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적 현상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신비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이 메블라나, 사실은 이 메블라나 이 세마 춤인데 메블라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수피즘을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꼬냐에. 근데 메블라나는 본명이 아닙니다. 메블라나 루미가 본명이고 메블라라는 것은 스승 이런 뜻입니다. 루미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 튀르키예 셀주크 왕조의 시대에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불에다 화형시키는 마녀 사냥이 한창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잡아다가 나무 틀에 매달아서 불질러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마녀 사냥.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서로 싸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파. 좀 죄송해요. 이슬람도 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이 파들끼리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게 종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미가 이 종교의 그 아름다움, 종교의 어떤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 춤을 처음 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과의 합의를 이루어서 그가 설파하고 가르친 내용이 사랑, 그리고 환대, 관용이었습니다. 사랑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래? 뭐 하는 종교랍니까? 사랑의 종교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불교는 사랑이 없습니까? 불교의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총과 칼을 들고 사람을 불에 얹어 성냥을 긋고, 그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루미가 종교의 사랑이 환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환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용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 그 춤을 보고 이 루미가 깨달았던 것, 루미가 실행했던 것들은 야야야, 이 춤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 춤을 우리가 먼저 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 사람들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금식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라야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정, 법복이 좋은 나라 만들지 않습니다. 옳은 판결, 진실한 재판의 망치가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내 고집, 내 소신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냥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쫑긋 귀 기울여서 그분의 뜻이 우리 두 손 두 발에 담아서 그렇게 살 때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맛보는 겁니다. 못된 나라 말고 좋은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사람 살려! 저 불구덩이 나무짝 쌓아놓고 성냥을 그으려는, 신의 이름으로 성냥을 그으려는 그 화영식장 앞에서 사람 살려! 하는 이 절규하는 종교를 만들지 말고 끝내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가 되라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고 교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